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에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타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레리 크랩 이 박사님의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 집회는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이 여성이 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니타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제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대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없는 것처럼 취급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니타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남편에게 마땅히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하는 게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남편을 대하는 그 방식을 바꿔서 자신의 삶, 남편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니타라는 여성이 그 박사님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요. 집에 돌아가는 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집으로 간 거죠. 한 달 후에 이 아니타라고 하는 여성에게서 이제 이메일,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레리 박사님, 저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안 변했습니다. 오히려 내게 더 짜증만 내는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행복은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리 박사님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찾아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타는 이렇게 이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예전 방식이 뭐예요? 남편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도저히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메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 아니타라고 하는 여성은 그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그를 잘 대해주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그녀의 상처와 아픔도 다 치료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 거예요? 현실은 더 참혹했던 것입니다. 한 달간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더니 하자니 자신이 죽을 것만 같으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와요.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지만 노력해보지만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겠습니까? 좋은 곳은 다 다녔겠죠.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안 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아이의 병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낫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병이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은 것처럼 아이가 발작을 시작하면 몸을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겨우 풀려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이가 불에나 물에나 뛰어들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한 후에야 그렇게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치고자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계속 실패했던 거죠. 그 제자들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 아버지는요,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치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믿는 얘기예요? 잘 믿지 못하는 얘기예요? 잘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된 실패에 아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믿음 가지고 찾아왔었는데 그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어요.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수없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케 하셨는데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때, 실패가 연속될 때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한 번 믿음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지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한 번 큰 용기를 내서 주님, 저도 주님 계신 그곳 무리로 저를 오라고 하셔서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걷죠.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요, 계속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뭐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살이 거세게 있는 것, 이게 눈앞에 들어오면서 결국 무서워, 두려워,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금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요. 그러면 좀 믿음이 좀 하루 이상은 좀 지속돼야 되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적어도 오늘 하루는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실을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 큰 믿음을 발휘한 것으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해진 것을 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손으로 붙들어 끄집어 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은 제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능히 고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히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 아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요, 이제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에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은혜와 능력이 발휘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전히 계속된 실패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작아져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하늘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기적을 추구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뛰어들면서 함께 부둥켜 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부둥켜 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봄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내는 것은 이른 여름 아니면 늦은 봄까지는 사실 새잎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른 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잎이 저 정도로 무성할 정도면 열매가 있겠구나. 시장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던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했어요. 잎만 무성했어요. 당시 무화과 나무엔 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만 잎이 무성했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만큼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뿌리채 말라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치바를 만들었던 것,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의 죄악을 이 아담과 하와가 가리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나뭇잎으로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가릴 수도 없어요. 결국 말라버릴 거고 부서져 버릴 거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악은 그대로 드러날 거고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입히셨어요. 무엇을 지어서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지 눈속임이 아니라 대속함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문제를 덮어주고 해결하고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나뭇잎 치마를 엮었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죄로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부둥켜 안고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깨어져가는 그곳, 제 아들의 믿음도 실패 연속이었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만약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 믿음이 깨어지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귀신을 향해 선포하며 꾸짖으셨고요, 그 아이를 즉시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조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쉬워요. 하지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뭇잎으로 적당히 그 문제를 가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품고 피 흘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진정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멸망했지만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패배한 적이지만 테러리스트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은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혈과 육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싸움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무장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싸울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진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이니까 오늘 본문을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일상을 사시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좀 더 거세게 일어나면요, 다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무장되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힘써 교제하셨고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힘과 무기를 삼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모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셨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무엇에 대해 얘기하셨나요? 주님이 장차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얘기하신 내용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확고함, 그 선하심, 그 신실함,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캐내어야 돼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아래, 이 견고한 믿음 아래, 이 영적 무장 안에 서 있어서 아무리 물살이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도 플래너, 또 쉬운 기도라는 책으로 이분의 책이 좀 발간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이제 무릎으로 사랑하기, 그러니까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에 이 딕 이스트만이 이제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딕 이스트만은 미국 분이에요.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저 네덜란드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153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디예요?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덜란드는 직선 거리로만 한 7,000km가 넘거든요. 근데 거기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들은요, 자기들에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딕 이스트만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그 네덜란드에 일어나는 일을 기도한 거죠. 그냥 멀다고 안타까워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뉴스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딕 이스트만은 그 이야기가 들려져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그렇게 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의 아이들까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됐어요. 자기 아이들, 자기 딸들이.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죠.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나의 두 딸들은 나와 10m도 안 되는 거리에 편안한 침대에서 방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잊고 그들의 중보자로서 성령님께서는 나를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강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기 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의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어린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주먹으로 손바닥을 내리쳤고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테러리스트를 향해 부르르 떨면서 그들을 놓아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울었고 소리쳤고 전율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승리를 감지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시작됐던 것처럼 갑자기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딕 이스트만은 그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떨어진 그 아이들을 위해 딕 이스트만으로 하여금 정말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안타까워하기만 하지 마십시오. 부둥켜 안고 좀 씨름하시는 일들이 생겨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라갈 것 아닙니까? 감기 정도는 기도하는데 좀 중한 질병이면 병원으로부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의 승부를 여러분들이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은요, 주님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 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그 신실하심을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거센 물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잔잔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선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덮치려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고통당하고 있지 마십시오. 선포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자연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납시다. 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막연히 아는 거 말고요. 진짜 내 하나님, 내 삶의 경험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확고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을 싸워나갈 수 있어요. 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깨어지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죽었다 살아나십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버리십시오.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 현실 두려워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좀 고되더라도 산에 올라가셔야 되고요. 좀 고되더라도 사람들의 문제 깊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들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고 씨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 병든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얘기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져야만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인과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면요, 품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 있던 불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노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믿음 없음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다 벗어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주시고요. 또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금요기도회 때는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요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굉장히 은혜로우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의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서핑 아시죠? 파도 타기. 서핑을 하시는데, 하루는 이제 서핑하러 이제 바닷가에 가는데, 그날 날씨가 좀 별로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서핑은 할 수 있어서 이제 서핑하러 나가는데, 나가는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자기보다 좀 작은 체구의 아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그 아이한테 이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달려가던 그 순간 번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아이를 잡았다가는 나도 같이 빠져 죽겠구나. 뭐 이런 땅바닥이라면 그냥 막 끄집어 올릴 수 있겠지만, 물속에서 내가 이 아이를 잡았다가는 같이 끌려서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바로 뛰어들다가 멈추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어른들 한 6명이, 거기 이제 서핑하고 있던 6명이 몰려들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데요, 정말 그때 그 6명이 달려들어도 죽다 살아날 뻔했다는 거예요. 6명이 달려들어도. 그 작은 체구의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가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냥 죽지 않으려고 붙들고 막 그러는 거죠.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건져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지 않고는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삽니다. 그러나 난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6년 저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표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 주소서 이게 아닙니다. 이 땅을 진정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진짜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삶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냥 바라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 그 아픔을 하나님 품고 살리고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싸우시고 또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믿고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